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얼마 전에 봤는데 왜 또 그분들은 오세요? 어떤 아는 이 장로님과 부부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댁에 이제 방문해서 하루 종일 그분들하고 함께 있다 온 것을 우리 딸은 뭐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일이 분명히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저희 집에 이제 그날 아침에 갑자기 방문하겠다라는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산을 가려고 이렇게 산행을 이제 산행 올라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오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을 오르던 길을 이제 돌이켜서 집에 와서 우리 이제 아이가 그때 이제 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요 사정을 얘기하는 소리를 방에서 이제 애가 자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지 아침에 이제 어떤 소용되는 일을 하면서 독백처럼 뱉는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그분들은 며칠 전에 하루 종일 엄마랑 아빠랑 가서 이렇게 뵀는데 이제 왜 또 오느냐, 이제 요 말 속에도 여러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불쾌한 마음으로는 아닌데 이제 실제로 궁금한 어떤 부분이 우리 딸에게 이제 제시됐겠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이제 속으로 자문반 이 아이한테 어떤 답을 주기 위해서 그러게 왜 그럴까? 그러다가 그때 봤는데 또 보고 싶은가 보지. 또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보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허허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웃고 또 즐거운 이제 손님 맞이도 했고, 이 아이는 이제 이 아이는 모르는 분들이고 또 이 아이의 이제 습성이나 하는 일, 뭐 어떤 상황, 지금 현재 어떤 형편 때문에 이분들이 오시는 동안 같이 합류하고 싶은 마음은 또 아니다고 해서 오시기 직전까지 엄마를 돕는 일을 하고 이제 이 아이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어쨌든 우리 딸이 했던 그 표현, 왜 봤는데 또 보려고 하지? 그날 이후로 그분들을 이제 집에 접대하고 또 나누고 또 그분들의 어떤 동행하는 어느 부분까지 같이 하고 이러는 동안에 내 마음에 이 바라본 가운데서 여 부분이 계속 제시되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물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맛본다면 우리는 한 번 봤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좀 이따가 봐야지,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상대로 또 우리가 실제로 그 영적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요 일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은 다시 그분을 사모하면서 만나기를 바라는 그 일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고 구하고 반복되는, 더욱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요 마지막 남은 교회들에게 이 축복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속에 무한한 그 축복의 보고가 분명히 담겨 있고, 그런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자주 가까이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이게 갈수록 또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쁜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 가련한 것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내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보기에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 요 두드리는 것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시간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여기에 제시된 말씀은 한 백성, 마지막 교회,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사물에 대한, 교훈에 대한, 기별에 대한 말씀에 풍성한 영적 부요함을 자랑하지만 참된 증인이시요 충성된 증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고백과 풍성한 감사의 일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대로는 안전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제시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영적 사물에 필요한, 영적 영혼의 소생에 필요한 은혜를 값없이 공급하시는 상인으로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게 권하노니 너는 내게서 사라. 무엇을 사라 말씀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부요하다고 제시하는 그것은 절대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눈멀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기만 상태에, 영적 타락 상태에 빠져 있는데, 먼저 제시하는 것은 이 가난한 심령들에게 실제의 가난을 이 궁핍에서 면하여 그 부요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게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일과 이 살아있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 믿음의 일이 어떠해야 함을 성령은 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중반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익.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부요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부요함으로 공급해주는 일이 있는데, 이 공급해줄 게 없다면은 그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주를 믿는 믿음을 받아서 믿음의 행위를, 삶을, 신앙을 하고 있는데, 내 생애에서 믿음을 통해서 공급받은 부분을 흘러가게끔 하는 이 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것이 실제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오늘 있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외적 요 경건의 모양에서 외적 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여지기를 영적 사물에 대한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사랑이 없으면 요 모든 애언하는 능이 있어.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그 품성이 영광이 어떤 것임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품성은 한 가지 선행, 한 가지 악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시간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이 방법에 따라서 방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한 번, 두 번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육신의 어떤 공급을 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랑이라고 제시되는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육신의 요 안목에서 이해하고 요 가르침을 받았던 어떤 부분하고는 사뭇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체험되고 있습니까? 내가 억울한 입장에 있을 때 또 나를 대접해주지 않은 어떤 요 관계에서 나를 선대해주고 나를 인정해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오래 참음을 구해서 내가 소유하는 체험을 오늘 지금 더욱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내가 친절을 베풀 만한 자격이 있는 대상이 앞에 있을 때 온유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러한 요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그 복음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길이 참으시는데 우리에게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음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에도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에 그 품성에 참여하는 요 일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친히 증거해 주시는 체험들. 이 체험이 우리가 오늘 지금 있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아무 이익이 또 내게 유익도 줄 수 없는
무가치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내가 참된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된 부유함이고 부자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에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가진 무가치한 것을 우리가 주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영적인 식별력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끔찍이 아끼고 보물같이 내 본성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품성의 그 결함들을 실체로 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식별력, 그 이해를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은요, 보지를 못하니까 거꾸로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고 죄인들을 미워하는 일을 일상으로 하게 됩니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나를 준수하고 어떤 날은 어떤 날과 구별해서 지키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데 율법을 순종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그 부분에 우리가 이해해서 참으로 실제 복음에 체험하는 참된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는 일이 오늘 없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그 권면으로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에 참여하라 체험적 신앙을 하라는 축복이 남들에게 다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하는 사도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에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로 연단한 금,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이 육체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모시고 의존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시험마다 채울하시고 걸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본으로서, 모본으로서 신성이신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와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 아담과 그 자녀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몸까지 내려오셔서 인성을 쓰셨습니다. 타락한 인성을. 타락한 인성으로 생애하시면서 인성으로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분 안에 계시된 아버지의 말씀, 그 신성으로는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면서도 흠 없는 생애를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체험적으로 보여주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나의 무가치함을 인식하면서 오늘 매 순간 지금 그분을 향하여 바라고 구하고 믿는 그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신자 안에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재창조의 은혜로 이루시며 부요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실제의 나의 의로 품성 가운데 계시될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값없이 주시는 그 칭의에 그 일이 믿음으로 다시 육체가 변하지 않은 여전히 육체가 있으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소생의 일을 체험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지금 또 그분을 믿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끊임없는 바라봄을 통해서 흰옷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 품성의 결함 가운데 제시된 나의 실패로 얼룩진 것들을 성령은 친절하게 바라봄 가운데서 내 생애의 모든 관계에서 거래에서 늘 말씀해 주시고 듣기를 바라는 자들은 그것들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품성의 결함에서 씻는 의에 나누어 받음. 체험적인 이런 신앙으로 품성을 통해서 한두 번의 착한 품성, 선행, 악행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매일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약속처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 영적인 식별력이 더욱 있겠죠. 그 식별력을 남을 비난하고 또 내가 비난하는 어떤 부류와 연약함이 있는 그 부류와 나를 구별해서 상대적인 부요와 상대적인 빈곤에 정도의 만족을 주는 이 거짓 기만이 아니라 이 영적 식별력은 더욱 무가치한 육신의 어떤 것을 철저히 십자가에 제시된 부분을 못 받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고 앙망하고 모시는 생애가 주는 그 축복과 부요함 가운데서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육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비추는 등불로서 그 일을 또한 하는 일이 생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 기별을 외치는 요것,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요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깨닫고 전하는 진리는
내 생애와 내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내게 체험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복음의 능력,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는 요 신령한 일이 분명히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또 나타나는 일임을,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안약을 사서 이렇게 보는 일이 실제 일인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고 또 가치를 두고 있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아는데, 요 바라보는 요 매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창한 일들이 이 사람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요 바라봄, 말씀을 바라고 앙망하고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변화되는, 매일매일 변화되는 목격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요, 이 사람의 취미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또 생애 가운데서 사람을 취급하는 것들이 바뀌고, 그리고 영적 사물에 대한 식별력이, 이해력이 요 생애와 품성 가운데 있는데 그런 만큼 요 사람을, 주변을 취급하는 어떠한 면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 매일 생애에서 요 거래와 그것들을 요 거래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가치가 그런 거래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제가 보면서 참으로 그러하구나 더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저희가 어떤 곳에 이제 우리 집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어떤 곳에 가서 어쨌든 누군가가 제시가 됐는데 제가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요. 어쨌든요, 이것은 이 실제의 이 영적인 부분이 실제 우리의 체험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일임을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날 저는 남편과 함께 어떤 분의 요청으로 저희가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고 중요한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에 저희가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최근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를 알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자고 가라고 권유를 했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이제 어떤 노정이나 어떤 형편들이 보여서 제가 다음에 또 놀러 오겠다고 하고 몇 차 권고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냥 집으로 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시기를 이렇게 구하다가 하루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그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충분히 그분들 어떤 농장을 하는 분들인데 가서 농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는 걸 또 저희도 이제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편과 저는 그분들한테도 간다는
최근에 이제 가도 좋다라는 것을 또 이제 약속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라는 그걸 받아서 그날도 어쨌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서 그분들의 어떤 형편에서 요 농장 일도 같이 이렇게 즐겁게 돕고 돕는 가운데 나누는 요 은혜와 그래서 밤 늦게까지 그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저녁 식사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저녁에 이렇게 저녁 식사가 아니라 두 번째 식사였습니다. 농장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농장 같이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하다가 즐겁게 이게 점심 식사를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같이 했고, 또 식탁에서 이렇게 나누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한 8시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갑자기 막 비가 내리치고 이래서 또 그분들은 저희한테 자고 가라고 또 권합니다. 근데 또 이제 다른 일정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밤늦게 이제 왔습니다. 밤늦게 빗길을 이렇게 헤치고 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더 걸렸죠. 비가 오고 많이 와서.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저는 피곤해서 일찍 씻고 한 10시, 11시에 이렇게 11시 넘어서, 자리에 누워서 가물가물 이렇게 잠이 살포시 들라 말라 이렇게 들어 있는데 남편이 무슨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개인적으로 과거에 일에 중독이 돼 있었고 또 일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그 염려와 또 제약적인 어떤 그 속박 가운데서 표면적으로는 참 의롭고 순수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남편의 생애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쉼이 없는 그런 삶 속에 겉으로 드러난 요 외적인 상태는 일 중독. 그런다고 해서 일에 전념해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24시간 집에 와서도 일을 놓지 못하고 일의 내용이 성격이 이제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틈만 나면은 어떤 자기가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 방종의 쾌락들이 있는데 그걸 추구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동안에 가정 안에서도 또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또 직장 동료들에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증거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주 피폐한 삶이었겠죠. 그러던 요 사람이 한 3, 4년 전에 한 4년 전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호소에 반응하면서 회심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꾸준하게 한 4년 동안을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그러는 가운데 며칠 전에 제가 잠결에 통화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남편은 일 중독이고 일이 없으면 당장 수입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있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불안해하고 오뚜기처럼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어야 했던 사람이 지금 고정적인 직장을 내려놓고 프리로 일이 있으면 주어지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바라본 가운데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더욱 체득하고 실제 삶에서 믿음의 것을 배우면서 안정된 삶을 삽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정말 한참 만에
이제 이 콜이 온 거예요. 밤에 이제 늦게 뭐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다가 이제 올려놓으면은 이제 보고 어떤 게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면은 또 일을 나가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밤에 한 11시가 넘었는데 그 업자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거래 성사 남편에는 이전에는 이 거래 일의 거래에 이 조건이 돈을 얼마 줄 거냐, 또 얼마나 편하냐, 일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쪽의 가치를 많이 듣고 이런 걸로 딜을 이제 했다면, 가면 갈수록 더 단순한 조건인데 남편이 그날 제시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좀 고단한 농장 일도 하고 또 운전도 하고 또 하루 종일 뭐 어떤 그런 육체로만 보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요 바라봄이 하나님을 바라는 요 심령으로 이 은혜 안에 있을 경우에 그 밤늦게 하는 그 전화에 이 상대에 대한 요 공경과 상대를 취급하는 요런 부분에서 감화가 있고, 또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이 만약에 이걸 제시하면은 일이 성사가 되지 않을 그런 변수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제시하는데 이전처럼 요 비실비실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라 무례하지 않으나 단호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용되지 않았을 때는 또 애모 있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남편에게 나타나는 목격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날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게 보통 야근이 잦은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타이트하게 주어지고 그 시간 안에 어떤 일을 성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금요일은 저는 야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동안에는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일은 일요일이거든, 아니면 평일에 또 다른 요일에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어. 그것을 제안하는 그 목적을 저는 알고 있고 그 동기의 순수함을 내는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영적 식별력과 또 담대함과 또 이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 일이 남편에게도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담대함으로 이 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목격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 인자를 우리 영혼들에게 맛보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소망으로 얻은 구원의 이 믿음의 도를 더욱 바라고 앙망함으로써 내 삶의 원칙으로, 살아있는 원칙으로 내가 체험하며 전하는 요 일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다음날 가족톡에서 이런 부분, 이 아이들은 이런 실제적인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가 아니라 삶에서 이 아이들을 실제로 취급하는 아빠의 어떤 품성, 내용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고, 예전처럼 아빠가 이 세속의 가치에 연연하고 또 그 가치를 크게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아이들에게도 요 세속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양만큼은 남에게 후하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근데 내 마음에서 이 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한테도. 주면서도 잔소리하고, 잔소리를 안 할지라도 품성 가운데 짜증이나 원망 이런 것들, 또 이걸로 인해서 돌아오는 어떤 것들이 없을 때는
또 요 품성 가운데서 악한 생각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들이 과거에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상대를 어렵게 하는 이런 피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 가정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취급할 때 내가 어떤 호의를 베풀 때 상대가 나를 대접해 주거나 대접하지 않을 경우나 상관없이 요 공급되는 요 부분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실제로 그 긍휼을 내가 목격하고 본 일이 있다면 실제로 내 생애에서도 그 체험된 일이 나타남을 저희는 목격합니다. 남편은 저를 통해서, 저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바라고 앙망하는 그 영혼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어떠한 일이며 어떤 축복이라는 것을 저희는 날마다 목격합니다. 저는 과거에 남편의 삶하고 제 삶은 같은 육신에 있는 요 삶의 내용은 외향으로는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 생각이 이루는 이 사망의 일은 같습니다. 성경에. 진리대로요. 저도 외적으로는 많은 걸 가진 척했고 가진 것이 있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삶 동안에 뭔가를 자랑을 하고 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런 삶 속에 참심은 없었는데요. 간헐적으로 맛보는 이 신앙의 일을 통해서 맛본 체험도 분명히 있었건만 그 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 은혜에 서 있는 이 믿음의 이치를 배우질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떠한 그 상편이 요즘 최근에 자주 제시되고 또 내가 만나는 분들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솟고 있는 이 영적인 기망 가운데서 우리가 요 라오디게아 기별의 권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남은 교회가 요 부르짖는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요 부자의 속성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상반되게 대조해서 인간의 이 육체의 영광을 말합니다. 육체의 영광.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사람의 영광. 사람 안에는 실제로 이 피조물이 조물주의 도움 없이 자생하고 자립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요 단절된 그 생명에서 단절된 영혼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이 육체의 생명의 일 동안에 무한히 값없이 공급되는 이 은혜의 축복들과 선물들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심판과 그 징벌이 바로 임하지 않는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육신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자기 것인 양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기 것인 양. 근데 분명히 이 영혼의 성령의 호소는 어떻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삶의 내용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안정이 없고 온유한 심령이 없고 끊임없는 요 세속의 것을 탐하고 추구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 끊임없이
이 육신에 있는 제시는 만족과 그 축복은 부요는 무엇이냐면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 가령 우리의 감사를 보면은요. 우리의 감사.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보면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경우가 제시가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의 가난함을 듣고 이 죄의 문제에서 유일하게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긍휼함을 호소하는 세리의 태도와는 달리 부유하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도 존중을 받기를 바라는 이 육신에 있는 신앙인의 상태가 제시됩니다.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변의 사람들하고 구별되게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세리의 상태와는 너무 다른, 사뭇 다른.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를 표준으로 삼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그 품성, 그 율법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하심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쌓은 어떤 의의를 가서 자랑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애 가까이 가면은 이런 품성들은 어떤 품성이라는 것입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 기도에 연합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와 그 축복, 그 지혜에 참여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눠준 어떤 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전에 가부와 한 재판관.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의 어떤 상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기의에 체면당해 있는 외식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내가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일, 신령한 축복, 그리스도의 말씀의 임재를 내가 먹음으로써 그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이 마음 안에서는 세속의 어떤 갈망으로 갈증으로 유인하는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시험이 주어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 믿음을 그리스도의 말씀께, 그리스도께 둠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의의 체험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험이, 시험이 이제 거듭나거나
아니면 요 의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한번 확실하게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 시험은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요 죽지 않을 몸으로 입혀지기 전에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지속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내가 섬길 자가 누구냐가 달라지는 거겠죠. 살아있는 믿음을 받고 그 믿음에 지속적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싸움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 있고 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영적 식별력을 통해서 더욱 이 부분을 인식을 하니까 어떨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는 믿음의 일을 바라는 일을 더욱더 단순한 이 바라는 일만을 시험 가운데 했을 때에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오래 견딤에 이르는 은혜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랑은 오래 참고 주변에서 어떤 애매한 취급이 있든지 무시하는 경멸의 취급이 있든지 간에 사랑은 온유하고 나의 어떤 외적인 어떤 체험들이 있을지라도 자랑하지 않고 더욱 잠잠히 주를 바라는 일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이며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자라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분을 의존하고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부요함에 실제적인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함으로 지금 바라고 앙망함으로 그 체험을 드러내는 것. 내 이웃을 인격적으로 존대하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의 참여자가 되는 것. 그 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제시되어 있고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고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한 기별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 믿음의 말씀은 만드신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이 명령을 가져다가 가르쳐서 우리로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명령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또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바다 밖에까지 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또 들려서 가르쳐서 우리로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신명기 30장의 기별입니다. 이 말씀을 가져와서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제시를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심히 가까워.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우리의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믿음, 말씀을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직역 성경을 갖다가 보고 물론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이 체험들이 그런 도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는 일에 전혀 하등의 영향을 또 공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내 바라봄을 더욱 하나님 편에 향하게 하는 어떤 과정의 수단은 일시 방편은 될 수 있지만은 그걸 지속적으로 의존해서는 결국 실제 살아있고 능력이 되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미혹자의 보이는 어떤 가치에 유인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주변에서 제시하는 어떤 방법들을 쓰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바라는 일만 단순히 처음부터 하게 되면은 여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둘러 하나님의 말씀만을 단순히 믿는 그 신앙에 오는 그 여러 노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지름길로서 우리는 더 쉽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련함이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으로 해결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많은 가정 가운데 거기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함으로써 그때 사용했던 잘못된 것들을 씻김 받고 그 전에 썼던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거나 또 의지하지 않고 이전에 썼던 방법들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신앙을 더욱더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과 생각에 잘못된 결함들을 책망해 주시고 징계하시는 권면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모시고 자복하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용서함 받고 씻기는 의의 체험들까지 이 일들이 품생의 결함을 씻는 그 일을 통해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이런 일들 이게 매일 생애마다 더욱 있게 된다면 우리의 생애와 품성과 사람 간의 이 화목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사상이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고 값없는 복음으로서 그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의의 고난들이 분명히 매일 생애에서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
요 미쁘신 저물주를 의존함으로써 요 영혼을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품성의 참여자로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그 인자에 참여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베드로전서 4장의 요 사상과 로마서 12장의 사상과 또 로마서 14장의 사상들 다 연결되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권면들을 들으면서 이 시간 이런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방금 제시한 성경의 말씀을 다 같이 하루 종일 나누고 읽고 묵상하고 이것들을 하고 싶지만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결되는 몇 개의 성경을 연결시키는 키워드가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부분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이 사상이 로마서 12장에 9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게 하셨는데요. 로마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기가 아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의 사상이 로마서 12장의 전체 사상인데 같은 키워드로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서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내가 나를 섬기지 않고 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주를 믿고 주를 섬기면 주를 믿으면 주님의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의심치 않고 매일 바라보면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면 로마서 14장에 이로써 주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더욱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무엇이든지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사상, 요 믿음장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로써 믿음으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믿나니 아나니.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은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 동안에 먹고 마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전하고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 믿음의 일이. 이 분명히 있는 이 일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믿음이 반드시 이루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내가 그분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들으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이미 사망에 처한 우리가 존재하거나 이 존재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존재합니다. 내가 또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내 돈으로 사서 먹은 음식이 나를 살게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한 분,
베드로전서 4장의 사상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너희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길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영광과 권력이 그에게 세세의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내 육체의 정욕, 내 본성에 이걸로 인해서 원망과 시비가 가운데 당하는 고통, 죄의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먼저 그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있으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그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독생자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요 말과 요 생각과의 관계와 같아. 이런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성을 쓰신 요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이 육체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요 말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몇 번 친절한 말을 한 요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모시고 어떤 생각의 영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지, 어떤 주인을 순종하고 있는지는 시험의 때에 드러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 이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본성의 그 속성,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 풍성히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만을 내가 더 단순하게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할 때에 이 말씀은 분명히 피상적인 외적인 경건의 신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품성의 결함까지, 이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품성 가운데 그 결함들이 제시되고 자백하고 드리는 매일의 바라봄 가운데서 분명히 품성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품성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생애에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존하는 실제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고, 모셔진 그 말씀은, 그 말씀 스스로가 성취하시는 그 의의 그 능력이신 말씀은 믿는 자의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동기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시고 용서의 기쁨에 참여하는 의의 체험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의 생애가 무력한 생애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안에서 친히 천지의 주제로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능력으로서 우리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데, 그 존재를 내가 믿고 오늘 내 안에도 그 능력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함으로써 믿음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에 우리 안에서도 그분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인자를 맛봄으로써 모든 일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신앙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자,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 능력의 일에 오늘 우리 모든 각 사람이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